오늘의 묵상 한 장은 느헤미야 2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을 때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이제 고향 소식을 묻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답변은 큰 환난과 능력을 받는, 그러면서 상황은 예루살렘 성은 회파가 되고 성물들은 다 소화가 되었다, 불탔다, 이런 소식을 접하자마자 하나님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먼저 자복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님, 오늘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장면이 오늘 2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한 것과 기도가 실제 응답이 된 그런 내용 가운데는 시간차가 좀 있어요. 2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니산월,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스르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기스르월이라고 하는 것은 9월, 태양력으로 보면은 11월, 12월에 해당이 되어지고, 그리고 니산월은 1월입니다. 태양력으로 보면 3월 내지는 4월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약 4개월 정도 지금 1장과 2장 사이에 간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자신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임으로 귀환할 수 없는 그런 처지 형편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여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아직 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마음은 오로지 지금 고향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묵묵히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지가 벌써 4개월이 흘렀다. 자, 그런데 1절 중반절 보시죠.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술 맡은 관원장의 마땅한 의무가 되겠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서 가장 두려워하는 내용은 암살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니, 술이나 음식에 혹 독은 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가장 신뢰 있는 그런 자들을 떡 맡은 관원장,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으로 가장 측근에 믿을 만한 사람들을 두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전까지는 술을 드릴 때 수색이 없었다. 항상 기쁨으로 표정 하나하나조차도 왕에게 이제 안심을 주고 신뢰를 살 수 있는 그러한 표정들을 짓는데,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병이 없었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그러면은 이 술 간원장의 얼굴에 수색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왕은 상당히 지금 심각한 그런 상태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술 관원장의 그런 직위를 파하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어요. 자, 그런데 병이 없는데 어찌 네 얼굴이 수색이 있느냐. 이 내용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이 아닥사스다 왕과 그리고 이 느헤미야 관계가 어떠함을 이 용어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왕이 느헤미야의 병 상태 하나하나도 지금 체크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 그만큼 신뢰가 있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필연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라. 이것은 신하가 이 왕을 잘 보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왕이 오히려 신하의 마음까지도 잘 알아주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자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것은 즉각적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왕이 묻습니다. 네가 왜 그러느냐 했을 때 답변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먼저 말하고 난 다음에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되고 성문이 불에 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지금 매우 지혜롭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야, 왜 여기서 지혜로운 답변이냐? 그 당시 페르시아의 그 문화적 상황을 보면은 그들은 온통 관심이 어디가 있느냐? 조상 묘실에 있다라는 그런 문화의 배경 속에서 볼 때 이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용어입니다. 뭔가 일이 잘 됐다. 그러면 그들은 조상 묘실이 좋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뭔가 좀 큰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조상 묘실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까지 가장 먼저 조상 묘실에 관심을 많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느헤미야는 그 위기, 아주 중대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왜 내가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지금 황폐되었다. 그리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니 어찌 내가 수색이 없겠습니까? 이런 어떤 내용은 그 당시의 문화 이런 내용을 배경으로 했을 때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대답이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자 2장 4절 내용을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참으로 이게 듣던 중 대단한 그런 반가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은 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은 몰라서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말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지 않겠어요? 좀 표현을 이해도기 쉽게 한다면은 백지수표 그냥 이렇게 던진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네가 무엇을 원하냐 이것은 지금까지 4개월 동안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느헤미야 반응은 어떤 내용인가? 오늘 이것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일 수밖에 없는 느헤미야는 정치가요 탁월한 행정가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이 내용은 이미 계속 오고 오는 세대에 전달될 만큼 탁월한 그런 리더십의 소유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느헤미야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뭐냐? 느헤미야는 그러한 탁월한 지도력도 행정력도 정치력도 중요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백지수표 엄청난 왕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축복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어요? 묵도하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지금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경건의 사람이구나,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구나, 그 짧은 시간에 먼저 내 뜻, 내 계획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에서는 약 한 13군데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만큼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자, 그런데요, 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내용이 뭡니까? 그냥 성읍에 보내서 거기에서 성전을 중건해 하옵소서, 이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 앞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나의 조상 묘실이 있는 성읍이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아하수로 왕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신 기회를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잠깐 묵도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담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수색이 없었던 자가 수색이 있어요. 그리고 왕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도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느헤미야 중심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왕보다 우선 하나님의 얼굴을 베옵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목숨을 담보로 한 그런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핵심 주제가 되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확실한 내용을 말하고 싶지만 그 앞에다가 얼마나 지혜롭게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서 그의 성전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자, 그랬을 때 6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잘 드러나고 있죠. 그때 누구도 왕 곁에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다. 왕후도 느헤미야에 대해서 좋은 신뢰를 보였던 그런 왕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환경은 좋은 환경이다. 그래서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 그것도 왕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남자로서 이제 뭔가 좀 포용력 있고 담대하고 그러한 그런 마음도 엿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 왕후가 곁에 있을 그때 좀스럽게 보이지 않고 대범하고 그리고 포용력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왕의 그런 어떤 모습도 작용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에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랬습니다. 참, 여기서 보면은 왕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그 덕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나를 유다 땅으로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이 내용 가운데는 왕이 듣기로는 이제 왕 곁에 제가 있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얘기는 왕의 호의도 거절하고 오로지 나의 관심은 성전을 건축하고 중건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곡해해서 들을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내가 몇 날 정도면 되겠느냐? 그리고 갔다가 언제 돌아올 거냐? 이 내용은 얼마나 신임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자, 그랬을 때 가만히 얼굴을 봤더니 이 왕이 나를 보내기를 그냥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파악이 거예요. 자, 그러자마자 첫 번째, 내가 기한을 보였다, 정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왕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그 기회가 느헤미야가 임하게 된 거 아니에요? 자, 이랬을 때 백지수표를 주고, 그리고 나는 오매불망 네가 언제 가더라도 언제 돌아올 것을 나는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런 어떤 마음 가운데 있을 그때 이 느헤미야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지금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기한을 정했다라는 이 내용은 이제 느헤미야 5장 14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무려 약 12년 정도 해당이 돼요. 많은 긴 기간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한을 정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주 철저한 준비 속에서 나온 그런 그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습니다. 기도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그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자, 어떤 분들은 기도에 전념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거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기도만 해서 건강한 신앙일까요? 자, 어떤 분은 기도하지 않고 이제는 사람의 도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이제 잘 펼쳐질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을 아주 힘써 애쓰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기도 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 그래서 이 둘 다 이 내용은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 구체적인 청사진 대안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의지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 하여금 돕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7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서를 써서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뭐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왕이시여 도와주시려면은 조서를 내려서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통행증을 발급해 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이제 1400에서 1600km 먼 길을 지금 오기까지 많은 그런 국경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위협이 있겠죠. 그런 가운데 안전 보장을 할 수 있는 통행증, 이것을 왕의 조서를 통해서 이것을 주세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조서가 2장 8절이에요.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이제 성전, 영문의 문, 그리고 내가 거해야 할 집, 관제가 되겠죠. 요런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그러면 내가 살 집을 위해서도, 그리고 성문과 성곽을 위해서도 이 꼭 필요한 것들이 제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왕이여, 왕이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서 이것 보장해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덕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매우 정치적이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지원 요청도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 지금 1차 그리고 2차 귀환에 있던 이 왕족 출신 스룹바벨과 제사장 겸 학사 바로 에스라도 이 부분은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조서를 내려가지고 보장을 해달라. 즉흥적으로 지금 이렇게 물어봤은 그 왕에 대해서 아주 지금까지 기도로 준비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신 그런 지혜를 통해서 모든 이 귀환에 대한 청사진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모든 것 다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8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뭐했다? 허락하고. 이것은 느헤미야가 지혜로서가 아니고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준비해서도 아니고 실제 이 일이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누구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응답, 바로 왕의 허락이 떨어졌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직분을 잘 활용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철저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선한 손, 이 내용은 작은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손은 큰 손이요, 능력 있는 그런 어떤 손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요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9절이에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자, 느헤미야가 요구했던 것은 조서를 내려서 통행증 주세요. 그리고 모든 필요한 제목들을 주세요. 그런데 요구하지 않는 뭣도 지금 보내는 거예요. 군대 장관도 보냅니다. 마병도 보냅니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이제 특사 자격으로 함께한 군대 마병 이런 자들을 함께해서 무사히 복귀하는데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이렇게 전했어요. 무사히 지금 도착해서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10절 이런 표현이 소개가 되고 있네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뭐했다? 근심하였더라. 아니, 왕의 총애도 받아요. 그리고 아주 권력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어지는 그런 권한이
아주 크다.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찌됐든 성벽을 재건하는데 뭔가 지금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심히 근심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어떤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리고 돕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기도만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진행하겠노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왕의 마음까지도 돌이키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는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여건들을 다 동원해서 일하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쓰시는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대적하는 세력들이 마음을 근심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존귀하게 지혜롭게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금식 기도하고 그 기간이 무려 4개월이 지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4개월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제 본국으로 귀환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그런 청사진을 그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노출되는 그 중차대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아주 지혜롭게 답변을 하게 되어지고 백지수표 같은 혜택이 주어질 그때에도 이제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잠깐 하나님 앞에 묵도함으로 이제 꼭 필요한 내용 2가지 바로 조서를 내려서 통행증과 그리고 이제 필요한 모든 제목들을 구하고자 했을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움직여 구하지 않는 이런 군대 장관과 마검까지 동원해서 안전한 통행까지도 보장해 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이렇게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주어진 이런 행정력, 지금 주어진 그런 경제관, 지금 주어진 정치적, 그리고 지금 주어진 모든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인 이렇게 쓰시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